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새 시대의 희망 노아의 믿음. 자, 오늘은 우리 이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살펴볼 건데요. 제목을 보면 새 시대의 희망 노아의 믿음. 이 노아 시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죄악이 그 사람들 속에 정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노아는 누구인가 우리 가로놓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노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이름 뜻은 뭡니까? 안식, 휴식.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위로라는 말도 있어요. 위로.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까요? 죄가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겠죠. 깨끗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노아는 이 세상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 또 세상의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이었을까요? 10대 손이었어요. 10대. 아담의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아벨이 죽고 가인을 쫓겨나고 아담의 또 낳은 세 번째 아들 셋. 셋이 이제 장자를 이어받는 겁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 게난의 아들이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들이 야렛. 야렛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함께 300년간 동행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 세상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몇 살까지요? 969세.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오랫동안 969세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노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멕의 아들입니다. 라멕의 이름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자. 이름 좋죠. 능력 있는 자. 그러나 이 라멕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자라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뭔가 권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부한데. 여러분,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플러스 겸손, 능력과 함께 겸손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능력과 함께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름처럼 능력 있는 자였지만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을 후손들에게 내가 믿음을 물려받았고 그 믿음을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의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 당시 노아 시대에 기술도 없는데 또 뭐 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재료도 많지가 않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예요. 방주를 또 조그만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축구장의 2배 크기래요. 그것을 또 산에다가 만든 거예요. 배는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믿음을 상속받아야 돼요. 여러분 돈보다 땅보다 아파트보다 믿음을 상속받아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TV를 보면서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으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도 저런 그런 뭐 땅이나 숨겨진 땅이나 숨겨진 돈이나 뭐 이런 유산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할아버지가 숨겨진 땅이 없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돈보다 땅보다 아파트보다 우리는 믿음을 상속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 땅보다 아파트보다 많은 재산보다 믿음을 상속받고 또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노아가 드디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첫 번째, 뭐로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홍수로,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노아 시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죠.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랑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 가운데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고 그냥 그대로 샀으면 다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하나 퍼지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거죠.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죄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다 오염되고 감염되고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이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불뱀을 풀어넣어서 뱀에 물리게 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잘못을 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훈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교훈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서 죽어라 그 피나라 다리 못 쓰게 되라 그렇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노아가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0세까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걸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때 노아 시대는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는 뭐 그런 때였어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얼마나 크기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어른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에서 50cm. 300규빗이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150m 정도 되는 거예요. 150m. 저 운동장, 학교 운동장보다 2배나 더 크죠. 폭이 50규빗, 25m. 폭이. 길이는 150m, 그 방주의 폭은 25m. 높이는요? 30규빗, 15m.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 야구장 중에 고척 돔구장이 있어요. 보셨나요? 그런 크기로 정말 이 큰 배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때 당시 120년 동안 이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와 정말 대단한 거 만든다 박수 쳤나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가족들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노아 몇 세에 이 대홍수가 시작이 됐습니까? 몇 살에요? 600세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600살 되던 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600살 되던 해는 그 해는 또 어떤 해입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거예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9장 21절 뭡니까? 암송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 600세는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4번에 보세요. 며칠 동안 비가 왔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대요. 150일간 물이 가득 찼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홍수는 언제였을까 쭉 찾아보니까 여러 막 자료들이 나오는데
1931년 중국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큰 홍수가 났는데 중국의 양쯔강과 화이강이 범람으로 그때 중국 그 통계로는 중국 그 나라의 통계로는 14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대요. 근데 그 외신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소식통은 약 300에서 40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홍수가 그런 거였는데 노아의 홍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다 잠긴 겁니다. 그때 당시 물고기와 물 속에 사는 생물만 살아남고 다 몰살된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 한반도에 물폭탄이 있었죠. 이게 115년 만에 대기록이에요. 그때 물폭탄이 있을 때 강남이 막 잠겼잖아요. 하루에 350mm의 강수량이 났대요. 여러분 우리 하루 이틀만 그렇게 비가 와도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꼽아온 겁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 속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미하고 두려운 겁니다. 모든 생물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며칠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잠겼고 며칠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220일 만에 성경에 보면 22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220일 몇 개월입니까? 대략 7개월이 넘는 겁니다. 7개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7개월 동안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 한 쌍씩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그 짐승들과 또 노아 가족들이 7개월 동안 그 배 안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요? 뭘 먹고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짐승들을 다 태우기에도 어떻게 보면 빡빡할 수 있었는데 그 많은 그 짐승들 중에는 뭐 코끼리 같은 애들도 있었을 테고 돼지 같은 애들도 있어가지고 많이 먹는 애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7개월 동안 그 좁은 배 안에서 뭐 넓다고는 하지만 배 안에서 이 사람과 짐승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땅이 터지고 땅에 물이 터지고 비가 40일 동안 오고 막 이리저리 그 방주가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이에 어디 부딪혀가지고 깨지기로 했다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이걸 7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방주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의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5주년을 맞은 5번째 생일을 맞는데 제가 이 5년 동안 이 성원교회를 돌아보니까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사람이 아주 많은 아이들도 많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 보내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 가정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사람과 많은 짐승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 있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앞으로 이제 5주년 오늘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 교회를 보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밑에 제가 질문을 적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나요? 그 당시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가 많으면 심판받고 징계받는 겁니다. 근데 또한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비유로 들면서 자꾸 상기시키신 것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6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모든 악한 생각이 항상 악한 뿐인 그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120년 동안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야죠.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표준세 번역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왜 흠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저도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우리 집사람.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해 보이지만 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롭고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행하는 사람. 동행이라는 말은 길을 같이 가다. 인생의 길을 같이 가는 게 동행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친밀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구약시대에 에녹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 창세기 6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다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것만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부담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노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순종한 거예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드디어 저 노인네 미쳤다라고 했을 때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순종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외골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손가락질하는데 막 외골수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과 또 내 생각보다도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지 않아도 조롱받아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1번 같이 볼게요. 시작.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자.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3번 시작.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